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밭 모양 트기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데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버랜드에 온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요제라는 것입니다. 요제. 곡식단을 잡고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곡식단이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봤습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로서 특별히 이 의미와 이 목적과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이미 정답을 이 밑에 해시태그 3개를 달아드렸습니다. 감사와 예배와 섬김, 이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신학부에서 제 102회의 총회 때에 이런 안건이 올라왔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지 맙시다. 더 이상 지켜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총대들은 1년간 더 연구를 해보고 맥주 감사주의를 더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기보다는 성령 강림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오고 갔죠.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맥주절은 오늘날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과거나 보리밥 먹죠. 요즘 누가 건강식 아니면 보리밥 먹습니까? 쌀밥도 잘 안 먹는 이때에 무슨 보리밥 먹는다고. 그러나 성경은요 이 맥주절이 중요한 절기의 하나로 지켜졌고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중세시대와 미국 청교도 시대에 나왔던 것에 비해 맥주절은 분명히 성경에 기반을 둔 절기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손동식 교수님이 최근에 올린 맥주감사절의 삼중적 의미라는 그 글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이 변화되지 않는 진리를 오늘날 21세기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
영국의 유명한 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 현재는 고인이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통찰력이 뛰어나십니다. 이분의 여러 글들을 보면요, 여러분 영적 해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문화와 복음을 어떻게 시대에 맞춰서 움직이는 바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이 교수님도 이 글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문화야, 절기, 규례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러한 절기가 있어도요, 뭐 담임 목사 역량 아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날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이죠.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 세상 문화가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가요를 부를 수 있어. 종종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막 세상 가요도 부르고 그럽니다. 유행가도 부르고. 그러면 전적으로 거부하는 보수적 극보수 분들은요, 시험에 들어서 예배당을 떠난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유행가를 부르고 있을까? 아니면 두 번째, 기계적이지만 딱딱한 문자주의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계시와 문화에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냥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냥 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원래 이렇게 했었어. 그냥 문자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스토트 목사님은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문화적인 조옮김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본질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지만 본질을 감싸고 있는 비본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이런 얘기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아기와 목욕물이 함께 있는데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것과 맞습니다. 또 문자주의는 아기와 목욕물을 그냥 같이 보관하는 박물관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조옮김은 아기는 그대로 놓아두고 목욕물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문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만한 기독교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요? 성탄절이요? 이제 그런 거 별로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크리스마스라고 미국인들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엑스마스라고 했었다고. 아닙니다. 이제는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탄절이 하나의 축제고 쉬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은 이 문화적 조옮김을 가지고 이 맥추감사 주일, 원래 구약 성도들은 맥추절이라고 했고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 성도들은 맥추감사 주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맥추감사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따라합시다. 감사.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자와 사자의 이 한자인데요, 여기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사를 마음에만 두지 말고 이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의 자세로 표현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습관과 같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의 구약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날 이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전 창세기가 아닙니다. 저는 레위기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세와 아론이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의 그 흠 있고 추하고 더러움을 가지고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그 모습 자체로 나를 만나면 너희는 죽는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며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레위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또한 거룩한 물건들을 정해 주십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은 거룩하기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그 집기를 만지면은요 우사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제물은 어떠한 것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거룩한 장소를 또 하나님은 제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장소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함께 본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해 봅시다. 절기와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분별함을 하기 위해서 그 절기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7가지의 절기와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공적인 시간을 거룩하게 드릴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죠. 신약성경은 너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레위기 23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레위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와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레위기 23장에는요 총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7가지의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 하나님 이 7이라는 숫자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또한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을 갖게 하시고 또한 7에 7을 곱하여 50번째 되는 50년째는 이 땅을 다 쉬게 하는 신년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와 시간을 따로 구별되어 살아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은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만 마지막 7일째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 서비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서비스 월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아니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까? 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없습니까?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장소와 물건과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오늘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요 우리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농부에게는 첫 수확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에게는 첫 월급, 첫 매상, 수입 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한테 배운 것은요 첫 열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처음 직장 나가가지고는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52만 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52만 원을 받았는데 야 그때 지금은 별거 아닌데 그때만 해도 한 달 30일을 꼬박 일을 하고서는 그때는 뭐 토요일날 무슨 휴무가 있습니까? 토요일까지도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51만 원을 바치는데 그렇게 저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믿음이 이렇게 자꾸 생기니까 이 드림의 기쁨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드렸다고 해서 지금 저에게 손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소 갑절과 30배, 60배, 100배로 주셨지, 그거 드렸다고 해서 내가 다음 달 끼니가 없다, 뭐 못 살겠다, 그런 것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첫 시간, 여러분의 첫 마음, 여러분의 첫 사랑, 여러분의 첫 물질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은 오늘 그 첫 마음과 첫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상반기를 은혜 속에 잘 마치고 남은 하반기를 이제 달려가야 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맥주 감사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16장에는 3번이나 나오고요. 맥주 감사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오늘 말씀과 신명기 26장 1, 2절 말씀에도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공통적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곳으로 나오라 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만나고 거룩한 물건을 만지고 거룩한 장소로 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라.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마음 상태로 나오라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아메리카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유월절이나 또 여기 뭐 오늘 말하는 맥주절 같은 경우를 잘 지키고 있지는 않죠. 우리랑은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이 절기를 강화시키는 것,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더 많이 악센트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그냥 넘어가고 쉽게 그냥 말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니다, 왜 너는 쉽게만 설교하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성경을 그렇게만 내가 기록했느냐? 이 있는 그대로 설교해라.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설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도 없는 이 일을 왜 미리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셨는가? 여러분, 이 맥주절과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지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그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왜 벌써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을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왜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까? 아니, 맥주절, 아니 지금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무슨 보리를 수확합니까? 무슨 쌀을 수확합니까? 앞으로 40년도 넘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왜 이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을 갖고 가셔야지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맥주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일째가 되는 그 다음 8일째입니다. 자, 8일절에는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때는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그 유월절 예식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하나를 딱 잡습니다. 잡아서 그것을 칼로 찔려서 피를 냅니다. 피를 내서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듭니까? 쓴나물과 무교병, 여러분 바게트빵 먹어보셨습니까? 맛 하나도 없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참아낸 성도들에게 그 안식일 이튿날 되는 날에 보리를 수확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50일이 지날 때에 77절,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6월절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참아낸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아니, 6월절도 보내지 않고 어떻게 맥주절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7절은 이 보리 수확을 끝나는 그 날에 지키는 것인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는 그 안식일 이튿날부터 7 안식일, 7 곱하기 7이라는 것입니다. 49일째 되는 날 하나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 거기에서 취득한 수확한 그 밀을 이렇게 걷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의 맥주절의 첫 스타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수확하고 거두는 은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0일, 1월 14일 날 이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은 새로 수확한 것을 거뒀다. 여러분, 여기서 잘 통찰을 가십시오.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맥주절에는요, 새로 수확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일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르고 다음 해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40년 동안 먹다가 처음으로 이 밀이라는 것을 먹으니, 여러분 그 쌀을 먹어봤습니까? 햅쌀. 그럼 입에서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밥알이 얼마나 고소하고 아주 쫀득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정부밀을 먹으면요 푸석푸석하죠. 필리핀에 가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 밥을 이렇게 줘서 먹었는데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게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또 믿음으로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시험과 환란이 오니까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꼴딱꼴딱 먹었는데 그 쌀이 참 희한한 쌀이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더라고. 우리가 먹던 그 쫀득쫀득한 쌀이 아니라 푸석푸석한 그 필리핀의 그 베트남 그 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맛있게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또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분들은 그냥 막 먹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맥주절에는요, 그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거둬주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맥주절을 드릴 때 좀 너무 과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제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17절을 보면은요, 먼저 소제를 드리는 제물로 말미암아 밀을 거둡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요. 뭐 우리나라 말하니까 떡으로 해석되어 있죠. 거기는 빵입니다. 떡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처럼 먹기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곧 10분의 2 에바. 여러분, 이 에바라는 것은요, 1 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흔듭니까, 여러분? 물론 힘이 좋은 우리 강성원 지사님은 이렇게 20kg 정도야 뭐 이렇게 흔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요, 10분의 1만. 그러면 얼마죠 이게? 2.2리터입니다. 2.2리터만 딱 취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한 이 성경적으로 보면 50일 만에 우리가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유쾌하십니다. 이제는 거기다 누룩을 넣어. 그래서 폭신폭신한 빵을 먹어라. 참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많으세요. 그러면 그 유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추수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들을 두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이 유교병 외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교병 외에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지. 시작. 유교병 떡 2덩어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과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 18절을 잠깐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이게 지면상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을 소제와 그 전제 제물로 함께 드려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냄새를 맡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나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네? 아까울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가장 값지고 귀하게 나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7마리나 드려야 되고, 어린 수소는 또 얼마나 또 값이 많이 나갑니까, 소는. 그런데 1마리 드리라고, 또 순양을 2마리나 드리고, 이거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좀 과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과하게 요구하고 계실까? 왜 과하게 요구하고 계실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손해나게 안 했는데, 건강 주셨는데, 아프지 않게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탈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남은 6개월도 매일 딱딱한 빵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폭신폭신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야지 이빨이 안 아프죠. 치아다 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과 액수와 숫자의 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걸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얘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 사람을 보시죠. 그 재물 관심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뭐 수소를 100마리 드리든 1000마리 드리든 하나님이 그 숫자에 관심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종종 뭔가 숫자에 뭔가 매여 있습니다. 뭔가 이걸 더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면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이 성경적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너무 과할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요 고운 가루. 여러분 요즘같이 방앗간에 가면요 그냥 고운 밀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고운 밀가루가 가려면 이 뭐라 그럴까요? 맷돌에다 집어넣고 갈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또 체에 걸리고 또 체에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가루나 드리지 말고 건 미세한 입자의 가루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잘 구비해서 전제로 하나님께 부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제물들을 그 번제단에 딱 올려놓고선요 고운 가루를 갖다 놓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그 제물 위에다가 전제는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콸콸콸콸 하고 그 제물에다가 붓는 거죠. 여러분 제물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게 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타 사라진다는 것이죠. 전제는요 헌신과 순교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보고 또 맥주절의 제물을 또 드렸는데 하나님은 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지금 우리가 다 드렸는데 지금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또 요구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미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고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감사와 자원과 서원제입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는데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이거는 당연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해되셨죠? 당연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와 이 시간을 구별되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은 기본 스탠다드 성도의 생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소득의 11조와 주일의 성수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는 것입니다. 10만 원만 드려야 될 것도 막 20만 원 드리고, 20만 원 드려도 될 것을 50만 원 드리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천은영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소원하고 간구했습니다. 기본도 너무 잘하는데, 기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정말 제가 뭐라고 훈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알아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할 게 없을까요? 그러면요 벌써 가슴이 막 떨려요. 콩닥콩닥.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도들과 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성도들은요 벌써 공동체를 생각하는 눈이 생깁니다.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죠.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벌써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큰 행사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것을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요제로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참,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서적들을 봤는데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인천영교회도 정말 이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성숙함과 변화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니까요, 그냥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저도 5월 5일 날 담임 목사 취임하고 올로 추대를 하는데, 정말 한 달, 2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취임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뭔가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뭐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이거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저희 아내가 선포했어요. 혹 우리에게 또 이렇게 취임한다고 감사해서 사랑의 표시를 하는 거, 그거 다 그냥 헌금하자. 그리고 그 돈 가다가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자. 그런데 믿음도 좋죠. 뭐 얼마가 들어올 줄 알고요. 여러분, 몇 명이 올 줄 알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먼저 하자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다. 뭐 다 드리자. 뭐 그까짓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담임의 자리를 주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대로 다 했죠 다 라고 생각하며 제가 식당에 가서 80명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80명이요. 굉장한 믿음이죠. 80명의 결제를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날 무려 127명을 결제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80명 결제를 하려고 준비를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27명의 결제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제 돈 하나도 안 썼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집사람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시드머니다 제가 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안 굶고 잘 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앞으로 더 크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뭘 심어야죠 거두죠.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저는요 앞으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하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할 게 없을까요? 그러면요 막 그런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십니다. 또 은혜를 주세요. 제가 종종 소고기가 좀 먹어야 되겠는데 요즘 몸이 좀 쇠하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요 전기가 찌릿하고 옵니다. 이거 고기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으로 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기뻐하죠. 기본도 못하는 성도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을 넘어서 감사하여 자원하여 서원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드리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성숙하고 너무 이 시야가 넓어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 한턱 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다 돌리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행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천은ion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손들까지 계속 흘러가길 원해서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행사와 이 절기를 공동체와 함께 해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22절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그 밀과 보리를 다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룻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2배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맥주절에서 3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절기다. 여러분, 6개월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가 앞으로 2020년도 6개월 동안에도 계속 일어나야죠.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뺏어서라도 나에게 주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천은ion교회 좌우 한번 보세요. 좌우 한번 보세요. 점점 빈자리가 채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매주마다 저는 기대가 된다니까요. 오늘 또 어떤 영혼이 올까, 어떤 영혼이 또 찾아올까. 올 한 해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 5월 5일에 이 자리가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경배와 삶의 예배의 긴밀한 관계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의 삶의 예배죠. 그 안에서 소제를 드리십시오. 전제와 번제, 속제제와 화목제를. 그리고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말씀을 들을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주실까? 막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한 해, 또 반년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ion교회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제가 다른 예배는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셀 예배와 별도의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싶은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기쁨이 찾아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본 결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주려고, 축복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6개월 여러분 지금처럼 똑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나이가 다른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끝으로 따라해 봅시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랑한다. 우리 인천은ion교회는 작지만 강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꼬리표도 달지 않습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찾아온 교회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죄인과 어떠한 흉과 허물이 있어도 모든 영혼들을 다 받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저의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저는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은 교회, 앞으로 30년 후에 그 교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ion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여름 성경월교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섬깁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고 제가 섬기는 것입니다.
사회들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프트박스 자상한 상자는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 가장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국내외 선교를 계속할 것이고 또한 여러 사회단체에 후원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은현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남은 6개월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천은현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주님이 몸된 교회, 내가 섬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이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삶의 예배로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십시오. 한 번의 예배, 두 번의 예배보다 한 번 하셨으면 두 번 해보시고 두 번 해보셨으면 세 번 해보시고 아니면 개인의 경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오십시오. 목사님, 저 교회 나와서 별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제가 문 열어 드릴게요. 아니,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장소를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평일에도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저는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여기 만들어 놨다면 그 돈 정말 무의미하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랄복지재단의 센터 인천 지부장하고 본부장한테도 혹시 미랄재단과 장애우들이 뭔가 필요하면은 여기 100좌석밖에 안 돼서 좀 작지만 그래도 시스템 잘 갖춰놓고 있으니까 냉난방 잘 되니까 얼마든지 무료로 쓰시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이 교회를 오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 여러 약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저보다 믿음이 참 좋아서 저도 이렇게 건의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것 좀 도와줍시다. 이것 좀 선교비 좀 냅시다.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도와주는 거 당연하죠. 할 수 있으면 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기프트박스 또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일자리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에 물질 쓰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에 시간 두지 마십시오. 6개월 후에 누가 추수감사절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가? 지속적인 감사와 삶의 예배와 또한 도우려고 하는 그 약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